예, 오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한 번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교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저도 중간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그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또 방언은 하고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한참 지나서 목사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보면 또 이렇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그런 자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자기의 자기가 소천할 날짜가 즉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가 그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디모데야 빨리 와라. 지금 사실은 자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어디로 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 사실은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던 그러한 제자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믿음이 떨어져서 뒤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어쩔 때는 대장부 같고 어쩔 때는 정말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그렇게 됐었는가 할 정도로 푹 꺼져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서려고 애를 쓰고 달려가는 거죠. 제가 처음에 전도사 했던 그 교회에 우리 윤사 목사님이 저를 제가 봉고차 운전을 잘 못하니까 봉고차 운전을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연수를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연수를 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연수를 이렇게 시켜 주는데 교회가 그때 이런 이 난방기가 이 기름을 넣어야 등유를 넣어야 이 난방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난방기였어요.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 기름을 이 2통에다가 딱 가득히 담아와야 이렇게 이 난방을 하는 거예요. 사실 기름 뜨는 일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갈 수 없죠. 왜냐하면 기름을 누군가 잡아줘야 하잖아요. 이 통을 그대로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고 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전도사님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간 거죠. 같이 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잘 하시니까 저보다 기름을 싣고 목사님 제가 뒤에서 잡을까요? 했더니 가만히 내버려 둬봐. 나는 운전을 잘해. 내가 하면 절대로 안 넘어져. 그러시더라고요. 앞에 타래요. 그래서 봉고차 앞에 탔어요. 앞에 타고 불안한데 나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웬걸? 그러다가 턱에서 확 엎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와, 차 바닥이 완전 기름으로, 닦는 것도 제가 다 닦고 아이고 이러고 딱 넘어졌어요.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역시 자랑하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 자랑하면요, 자랑하는 것 때문에 꼭 넘어집니다. 저는 자랑 안 하려고 해요. 이랬어요. 왜냐면 제가 자랑하면 그거 자랑한 걸로 넘어지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갖고 그러면요, 꼭 그걸로 넘어져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넘어져요. 내가 믿음이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 복음이 정말 그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요,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돼요.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고, 마음 자체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나 믿음, 이제 됐어. 충만해. 나 성령 충만해. 라고 생각을 하면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됐어. 이만큼이면 됐어. 여기까지 됐어. 정말 나 충만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은혜 받고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마음 안에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마치 이 저는 저희 아내랑 연애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연애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만나고 있어요. 옆에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워요. 손을 잡고 있어도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함께 있어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런데 그 다윗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됐어, 이만하면 됐지 할 때부터 다윗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됐어,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는데요, 그러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이 어떤 땅인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한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키로수로 하면, 현재 있는 키로수로 하면, 이 23절 한 절이 2000km입니다. 2000km.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차례로 다니는데, 간 거리가 2000km예요. 2000km. 이 짧은 한 구절이 2000km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바울이 방문했던 곳, 이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방문했던 곳을 주로 갔는데, 또 특히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인 데가 어디냐면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에.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이나 있습니다. 4년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4년의 전도 여행 중에 3년을 에베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어디를 지금 중심으로 가고 있냐면, 바울이 이제
19장에 보면 에베소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서론적인 부분들을 지금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곳에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3차 전도행을 떠나서 그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이미 한번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로, 기적 같은 역사로 여러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는 그건 어떤 복음인지는 우리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덴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그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서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곳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교회에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우 목사님 또 예수님 얘기하시네. 아우 목사님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우 예수님, 목사님, 아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안다니까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제가 막 거의 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느낄 텐데. 사실은요, 교회에서 무엇을 전해야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전할 게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아까 오늘 찬양을 하는데, 요한 웨슬리가 작사한 그 찬양, 예수님 찬양. 그걸 부르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웨슬리가 이 복음에 정말로 불타 있었구나. 가사 자체가 완전히 복음의 핵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뒤에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이러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정말 이 웨슬리가 복음에 불탔구나. 복음에 불타니까 전 영국을 정말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쩌면 이미 들었던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다니면서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요즘은요, 교회에 와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냐면요, 인생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냐면 성공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생을 살아가나? 어떻게 해야 바른 인생이 되어지나?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에 더 많이 사람들이 몰려가요.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그곳에는 자꾸 들었다고 이미 아는 얘기라고 하면서 귀를 닫아버리고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무엇으로 제자들을 굳건하게 만들고 굳건해지도록 그렇게 만들까요? 여러분, 성공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을 굳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걸 듣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자꾸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려고 애를 써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지금 다니는 곳마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교회에 가서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다시.
다시 그렇게 전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서 가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성공하는 법, 건강하는 법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요즘은 또 교회요, 여러분, 이 재무 전문가 있잖아요. 재무 전문가. 이 재무 전문가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이 재무 전문가 불러다가 강의시킵니다. 강의.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돈 버는 법 배우려고. 돈 모으는 법 배우려고.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재물 나누는 사람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예수님 앞에 형제가 왔죠. 형제가 와가지고, 예수님, 저 형 보고 저 아버지 유산, 부모님의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좀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책망하죠. 야, 내가 언제 너희 가운데 재물을 나누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졌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런 거 강의하면요, 사람들 몰려들어요.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법,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칩니다. 주식 투자하는 법. 주식 전문가 불러다가, 물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말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게 돼 있어요. 어디 예수님 외에 다른 거를 믿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지. 성공하는 법을 들어서 성공하는 법대로 가야 그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만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만. 자꾸 근데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만 성공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만 성공한 그걸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도 제가 볼 때 이 교회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 물론 다른 것을 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거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작정하시고 여러분 그거를 정말 따르고 그거에 더 가까이 가고 그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합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한 사람이 오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이 떠나 있을 때 그곳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남아 있었죠. 바울만 떠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에베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누가 왔냐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알렉산드리아는 나일강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역이고요. 거기에 3분의 1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 다음에 로마인, 그리고 애굽 사람 이렇게 3분의 1씩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굉장히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웅변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부터 이미 이 아볼로는 굉장히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목사님들도 중에서도 보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을 참 잘 못해요. 그래서 버벅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더듬지 않고 쭉쭉쭉 그렇게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그런 목사님,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그런 목회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상학적으로 언변에 능통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 성경 교육을 많이 배웠던, 그리고 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25절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즉 그러니까 아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아는 세례는 뭐만 하냐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죠. 저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이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즉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그 복음만,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았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누구를 증거했냐면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래서 나는 저의 신들의 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그의 신을 묻기에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저에게 내려서 저가 바로 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를 영향을 받아서 아볼로가 무엇만을 가르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능통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것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마침 회당에 들어가서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거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어떻게 하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세례와 모든 것을 이 아볼로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볼로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일을 한다고 되어 있냐면 장막을 만드는 부부입니다. 그들은 학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쩌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역자긴 사역자도 평신도 사역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인, 그리고 아주 평신도고 학자도 아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말을 아볼로가 듣고 아볼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아볼로가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겸손하게 이 부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하는 그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볼로가 정말 아볼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많이 알고 있으면요,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저거 잘한다,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잘 안 듣습니다. 내가 저 일에는 내가 전문가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전문가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성경 전문가가 누굽니까? 아볼로예요. 성경 전문가, 또 자기는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아주 대단한 제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만큼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저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지? 이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 배척하나? 고향 사람이니까. 야, 우리 형제들 아니야? 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는 그 고향 밖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거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아볼로는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가 복음을 전해 듣고 어디로 가냐면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가야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두 파가 갈라지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라졌느냐?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이러면서 막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거, 계파별로 이렇게 분쟁이 있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만큼 아볼로가 굉장한 영향력을 그 고린도 교회에 끼쳤던 거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가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부가 전하는 복음을 자기를 내려놓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항상 그 복음은요,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오늘은 이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오늘은 저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저 집사가. 오늘 왜 저 집사가 안 나왔네. 사실은 나 집사가 들어야 돼요, 나 집사가. 나 집사 들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 집사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집사, 저 집사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들으라고 하고, 우리를 향해서 더 믿으라고 하고, 우리를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전문가야,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정말 저건 훨씬 더 잘 알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어떠한 다른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그러면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때 우리가 항상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가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자 그가 어디로 가고자 했냐면 바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을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서 이제 그가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변화되어서 그가 바뀌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해 들어서 그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이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아볼로의 그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리고 그가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가 복음을 전함에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고요. 또 그리고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즉 그가 그의 복음에 능력이 더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들도 물리치고 그리고 믿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으니 그 복음 앞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 있고요.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안에 지금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이 내 안에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에 정말 철저하게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내 삶을 움직여가지 못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그 복음에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 변해요. 그럼 왜 안 변합니까? 복음보다, 즉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모습, 내 삶의 방식, 이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볼로를 보십시오. 아볼로가 복음을 받아들이니,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니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정말 이 초대교회 유명한 고린도 교회 정말 유명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다면 내가 말씀만 듣고 실제로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나를 움직여 가고 있는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하죠. 너의 진보를, 너희가 이 디모데가 진보, 즉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해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완전 어쩌면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죽음 앞에서도 디모데야 속히 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수제자니까 그가 얼마나 정말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진보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에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있어야 하나?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더욱더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